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감람산 강화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한 그 지혜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의 비유, 그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언제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늘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며칠간의 짧은 여행을 떠날 때도요, 우리는 이것저것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단 하루만 여행을 가게 돼도 우리는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단 하루 며칠을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삶을 위해 떠나는 시간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날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영원한 삶과 그 영원한 길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영원의 삶, 우리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내가 믿지 않든지 아니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한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고 언제나 준비하는 삶으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처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위해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런 지혜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준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영원의 때를 위하여, 그 영원한 떠남을 위하여 이제 이 본토, 이 본향을 향한 그 여정을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에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 천국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도래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그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상황과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서 간단한 종교의식을 행한 후에, 그리고 그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신부의 친구들, 그 들러리들이 오늘 열처녀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신부가 10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신랑인데 신부는 10명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신부의 들러리들, 친구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결혼 풍습에 의하면 이 들러리들이 드는 등불은 모두 10개였다고 합니다. 각각 그 등을 들고 10개를 준비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수, 그리고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처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누구겠어요? 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것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듯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슬기 있는 자들과 그리고 미련한 자들 그리고 깨어 준비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님의 재림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된 자가 되든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이 되든 둘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는 동사, 영어로 치면 비동사가 되겠죠. 헬라어에는 에임이란 동사가 있는데 이것이 에산이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현 시점에만 미련하고 현 시점에만 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들의 삶이 미련하게 살아왔고 또 지혜 있게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미련함과 이들의 이 슬기 있음은 지금 한 시점에서 한 번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 관점에, 이 표현의 관점의 초점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 전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왔던 그 일상들과 삶의 행적이 이 주님의 날의 마지막 때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삶을 살아왔는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준비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그 삶이 이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들 중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의 대조를 아주 심화시킨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 지혜란 단어가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함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고 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는 삶,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 뭐냐?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삶, 어리석은 삶의 핵심은 뭡니까? 안 믿는 삶,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란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일단 다들 뭐는 들고 있어요. 지금 열처녀들이 등은 다 들고 있어요. 다들 등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드러나고 그것이 증명되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핵심 뭡니까? 이들이 등은 가지고 있는데 뭐는 없다? 기름은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결혼식은요 낮이 아니라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부들과 그의 친구들은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각자 등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언제 온다 이렇게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 잡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러리 처녀들은요, 그 등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과 그 신랑의 친구들을 위해 이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들러리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그 기름은 준비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는데, 종교적 모양과 모습은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받으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 제가 기도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풍차 돌리기 많이 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막 이렇게 강사분들이 막 돌리면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저는 어릴 때 제가 그거 보고 저 손에서 성령이 나가시는갑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뭐 공 주고 받듯이, 물건 주고 받듯이 가라 들어와라 나가라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 그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오시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생명의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뱃속에도 생명이 잉태하면 우리 몸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생명의 증거는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의 증거가 없다, 그러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미련한 자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니고 살아있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도, 생명의 증거도, 능력도, 건세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껍데기 모양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자들, 생명이 없고 생명의 증거가 없는 자들, 그리고 껍데기만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 4절 말씀은 이제 슬기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죠. 이들은 등도 또 기름도 함께 준비가 된 자들이란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제 겉은 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오해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이 채워져 있으면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없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외식인 것이고, 그러나 내 속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증거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고, 그들은 이 생명의 열매를 맛보며 누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름도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랑이 혹시 늦게 오더라도 그때가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전기차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차 있는데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일본의 초기에 전기차가 90년도 말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90년대 말에나 벌써 전기차가 나왔는데 그 전기차가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섣부른 거예요. 그 우리가 서울까지 간다 하면 기름을 가득 채워요, 가득 안 채워요? 가득 채워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돼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지 우리도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 그럼 우리는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안 보인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느껴진다. 그럼 기도도 멈추고 말씀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더디어 오실지라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어떻게 온다고요? 더디어 오므로. 더디라는 말은 늦게, 천천히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된 시간보다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디란 말은 우리 입장에서 더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어 오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대답이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이고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천국이 사모되어져서 이 땅도 너무 행복하고 적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후자 맞습니까? 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살기 싫다는 거죠.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겠고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 오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진 유한함과 또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디 오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더디 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환난과 시험의 때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더디어 오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께 문자를 보냈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더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더디 오신 그 자체도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다 졸며 잘세. 이 다 졸며 잘세라는 것은 슬기 있는 자들은 안 잔다는 거예요? 그들도 잔다는 거예요?
그들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잠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잠듦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도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친구도 잠을 자겠죠.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더 잠을 잘 자겠죠. 근데 다 그렇게 졸며 다 잠들 수밖에 없지만 그 내용과 그 결과는 결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잠들고 똑같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예수 믿는 우리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도 엉터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때가 준비된 지혜로운 자들과 그 주님의 때가 준비되는 미련한 자들의 그 잠듦의 때와 내용과 결과가 결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오는 그때에만 맞춰서 깨어 있으려고 장깨를 내지 마시고 벼락치기 하듯이 그때 깨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 일상 가운데 늘 깨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직전에 딱 예수님 믿고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유하게 살겠다.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심보를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통장에 1,000억짜리 통장을 딱 줬다. 죽기 전에 딱 한 번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사용하고 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게 1,000억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꼭 한번 믿겠다. 그건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우리 일상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밤중에라는 것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예기치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밤이라는 시간은 고난과 어둠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둠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둠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오실 그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주님의 오심을 모두가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맞으러 나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2주 전이었나요?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처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그 재림의 때에 우리를 향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들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숨었나요? 숨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라는 것은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들이나 이 주님의 오심을 다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물론 지금 비유 속에서는 잠자는 그 시간 속에 깨어났다는 것이지만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책망을 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때는 부활의 때가 되는 것이고, 결산의 때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때가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얼핏 보면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원래 기름이 있었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말씀에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졌대요, 안 가졌대요? 네, 가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들은 원래부터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겐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잠깐 불을 밝힐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기름을 태워서 나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등불의 구조를 볼 때 심지와 그 찌꺼기만을 태우는 불이었다는 것이죠. 그 심지와 찌꺼기가 다 타고 나면 그 불은 어떻게 되겠어요?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불을 태울 수는 있었지만 그 불을 계속 태우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등불이 꺼져간다는 이 표현은 그들에게 원래부터 기름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참된 생명도 참된 은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구원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폭로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실체가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나고 폭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함께 있다가도 떠날 수도 있다가 아니란 것이죠. 원래부터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체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부터 속하지 아니했음을, 그들의 영적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으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은 끝까지 견디는 지속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그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기름과 등이 함께 준비된 슬기 있는 자들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 그제서야 내가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내일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늦은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직 종말의 때 전까지일 뿐인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가 구원의 기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전부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가 그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죠. 그때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 충분하니까 미련한 자들이 좀 달라고 하면 좀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기름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기름 좀 달라 하면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나눠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참 야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 기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받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개인과의 1:1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준비를, 그날의 준비를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부모, 형제나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있죠.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있는 그들의 구원을 우리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인들을 위한 기도나 잉여 공로설 같은 그런 것들도 있죠. 천상의 성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으로 그들의 공로를 함께 나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공동체예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천국에 있는 성인들, 이런 모든 지상의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도움과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엉터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의 때까지 그 시간 내에, 그 기회 내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그 누구도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열처녀 각자가 각자의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결말이 확연하게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완전히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하러 준비된 자들은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이제 닫혀진 그 문 밖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문은 닫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리지, 닫혔다는 건 그냥 문을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물쇠를 걸고 잠궜다. 이제 문을 굳게 닫혔다. 다시 열리지 않는다. 아무도 열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닫으시면 다시 열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이 지나면 그 다음에 기회라는 것은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내하심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 종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그런 믿음과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교만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그 후에라는 거 언제를 얘기할까요? 네, 문이 닫힌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회의 날이 유한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이 준비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고 진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20년 예수님 믿었습니다. 30년, 40년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과 사람을 믿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고 내 방법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된 삶인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나 과거에 재림 직전에만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비밀에 붙여두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날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알면 그날에 맞춰서 적당하게 살고 그때 좀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연약함이란 것입니다. 그날을 주님께서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왜요? 우리 늘 깨어있으라는 것,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재림의 때와 그리고 그날에 임하는 천국의 비밀은 그때가 되면 문은 닫힌지라는 엄중한 선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회가 이제 끝났다는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음에 그때가 되면이라고 착각하고 미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름은 결코 빌려줄 수가 없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것입니다. 먼저는 등이 아니라 기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외형과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시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진 등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진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는 그 시간은 방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와 긍휼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이고 마지막 기회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헌신하겠다는 미련한 처녀들의 교만함을 버리시고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단독자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열어주소서라고 절규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환히 밝히고 그 주님을 맞이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지인들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주님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겉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준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일상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이 함께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말씀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직분과 종교적 행위라는 덕분에만 우리가 안심하며 또 안주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거듭남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항상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결단으로만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슬기로운 처자들처럼 하나님 그 언제나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계속되는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시험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부모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는 대리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일상이라는 준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긍휼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기름을 채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집에 오시는 그날 전까지 속히 우리의 온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